주신 말씀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제5장 7절에서 10절 말씀. 히브리서 제5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말씀 받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또 이렇게 떨어졌다 만났잖아요. 우리서 돌아보고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된다 그래요. 구별. 돈에 돈 섞이면 모르고 사람 속에 사람 섞여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구별하신 성도들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또 우리 예배를 주님이 친히 받아준 줄 믿습니다. 일찍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럼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서로 인사 다시 합시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행복한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력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순절은 말을 씁니다만은 사순절을 쭉 거쳐오면서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할 때에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간 그렇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예루살렘을 출입하고 다녔었지만은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환영할 때 외친 내용이 뭘까요? 호산나 그랬습니다. 우리 호산나라는 단어를 한번 힘껏 외쳐볼까요? 호산나. 그거 아주 약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산나는요 목에 핏줄이 쫙 서는 호산나입니다. 왜? 그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들이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메시아가 오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도자가 왔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풀어줄 구원자. 그 호산나라는 뜻은요 지금 구원하소서 그 말이거든요. 그 심령으로 한번 호산나 외쳐봅시다. 호산나. 우리 마음속에 호산나는 주여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육신과 나라의 형편과 억울함과 얽매인 것에서 자유함을 주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구원의 주님을 외쳤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오실까요? 육신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때에 이 영접한 이들의 모습 속에서 나누어지는 것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 해결을 기대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속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영원히 사는 것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정녕 주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시는 날은 무슨 목적일까요? 잘 모르죠. 모른다 하면 안 되지만은 따라합시다. 주님은 죽으러 오셨다. 평상시에 예루살렘을 출입하셨지만은 이 마지막 한 주간에 종려주일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죽으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호산나 하고 외치지 아니해도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외치지 아니하면 이 돌들이 외칠 것이다. 즉 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온 만상들도 아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입장에서 볼 때에 오늘 종료주일은 참 귀한 것이고, 오늘은 히브리서 5장을 통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밝혀주는 것이 히브리서의 목적이에요. 그 속에 보면은 구약의 말씀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다 포함되어서 목적은 거기에 담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축복이고, 그 예수님의 오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는 자의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실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료주를 맞이하면서 오늘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보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 육체의 한계점 속에 갇혀있는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평상시에 하셨듯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한 주간을 쭉 훑어보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죽음의 과정을 어떻게 가시는가 보면은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가 나옵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시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뜻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길을 가시면서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우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의 유명한 인물 중에 우리가 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보면은 엘리야 혹은 엘리사 이런 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은 너무나 우리에게 가슴을 찡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가? 마태복음 우리가 26장을 쭉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시며, 즉 말하면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드렸다 이 말. 주님의 그 표정은, 표현은, 그 태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 드려야 되는가를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로 우리 심령 속에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예수님 같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대충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얼굴을 땅에 대시며 기도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큰 머리를 다리 사이에 끼웠다 했는데 한번 해보니까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배가 불러서 그런지 안 들어가요. 그걸 느낀 것은 뭡니까? 그렇게까지 낮췄었구나.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그렇게 표현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것은 주님이 그렇게까지 기도할 이유가 있었겠는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죄에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죽음에서 건지시는 이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까지 기도했다. 돌 던질 만큼, 정말하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들려주는 거리입니다. 옆에 누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함께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태도로, 그런 모습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경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잠자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어디 가도 자요. 예배 시간도 자고 기도 시간도 자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주여 아멘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끝까지 안 가요. 잠자는 사람은 통성으로 주여 하다 주여 아멘 그거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고달프면은 그래요. 마음이 피곤하면 그래요. 거기에 제자들만 그렇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습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주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면서 제자들이 들었어야 했고, 우리가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들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렇게까지 기도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기도될 것인가?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더라.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에게 올리브 짜는 기름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짠다 할 때, 여러분, 그 올리브를 넣어 가지고 엮여서 기름을 짤 때 터지잖아요. 우리 시장에 가면은 그 맛있는 참기름을 딸 때 참기름을 넣어 가지고 짜잖아요. 그러면 참기름은 다 터지잖아요. 낱낱이 다 터지잖아요. 터지는 그 가운데에서 그 속에 있는 조금 남아 있는 근근히 고여 있는 그 기름의 결정체 수분을 다 빼내잖아요. 예수님 보십시오. 땅에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빗방울 같더라. 여러분, 진액을 짰다 이 말입니다. 진액을 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주님을 향해서 나갈 때에 우리는 진액을 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가끔씩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데,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이불 밑에 자는 부부도
같이 밥 먹고 사는 한 가족도 어느 날 갑자기 나누어져서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 감격이 있고 어떤 가족은 지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볼 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어른들은 폼 잡고 얘기하느라고 아이들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이들은요 방방 뜁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른들은 전자해서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점잖은 기도가 아니라 애절한 기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느니라.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순교자 고 주기철 목사님, 그런 순교 직전에 남긴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러 가시는 분에게 죽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을 때까지 당할 고난이, 신분이, 고초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은 주님,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놓고 밤잠을 못 자고 눈물로 보낼 나의 노모와 처자와 성전에 엎드리는 교인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죽음을 향해 끌려가는 주기철 목사님이 이 5가지의 기도를 남겼습니다. 죽음 앞에 기도하는 이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종종 영화로서 그 모습을 봅니다. 탤런트들이, 배우들이 나와서 주기철 목사님을 대신해서 연극을 혹은 영화를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눈물을 쏟아붓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고 많은 사람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얘기만 해도 우리가 마음에 울적한 것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서 오늘 말씀 통곡하며 눈물로 간구하셨다. 앞에 단어가 더 붙었어요. 심한 통곡과 심한 통곡과. 겟세마네 그 동산에 올리버가 이제 기름을 내기 직전에 그 물맷돌을 돌리거나 압력에 의해서 터질 때 그 터지는 그 모습으로, 그 애절함으로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십자가로 끌려가시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피부가 채찍마다 찢기고 터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영화로 만든 분이, 감독이 글을 써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표현한 것만 해도 사람들은 치를 뜬다. 어떻게 그렇게 표현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주님이 당하신 것에 불과 일부를 표현했을 뿐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당하신 고통 일부만 표현했는데도 많은 사람이 그 영화를 보고 치를 떨고 그 영화의 자막이 나옵니다. 임산부들은 보지 마십시오. 심약한 사람은 보지 마십시오. 임산부들이나 심약한 사람들이 봐서 안 될 정도로 치가 뜨는 얘기인데 그것을 만든 감독은 나는 예수님이 당한 고통을 일부만 표현했을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처절한 기도를 드렸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기도를 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기도의 무릎이 멀어집니다. 기도의 절규가 멀어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식어집니다. OECD 국가에서 우리는 경제 성장 6위입니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잘 살고 잘 지내고 편하니까 기도가 멀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가 가까워야 됩니다. 기도가 더 철저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모습 속에서 그 주님의 죽음을 앞에 앞두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였는데 소원을 올렸다. 어떤 소원일까요? 예수님 자신이 찢어지고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이 인류가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절규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절규가 매 순간순간 주께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주님이 가셨던 고난의 길을 우리가 묵상할 때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며 가야 되고, 주님이 아뢰는 그 소원 속에 우리가 포함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절규의 기도 속에 구원받을 그 누구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 내가 천국 갈 때 이 사람이 갈 곳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볍게 기도할 수가 없고 가볍게 여길 수가 결코 없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자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8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전제가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어. 이게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번역으로는 이해한다는 말이요, 지식을 증가하는 것이고 습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뭐 때문에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속에서 나오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얼마나 치가 떨리고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를 인간의 모습에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그 고통을 알면서 덧붙이잖아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자기를 맡겨드린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서십시오. 하나님 필요한 대로 서십시오. 하나님 방법대로 서십시오. 하나님 기뻐한 대로 서십시오.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저는 자꾸 할 거예요. 우리가요, 죽으면 썩을 몸이에요. 그래서 설만할 때 주님께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하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순종을 배워. 어떤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의 걸지 않고 그냥 아멘으로 예로 쓰임받는. 죽으라 하니까 죽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닮기는 너무나 힘든다. 뭐 시키면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이게 바쁘지 얘가 쉽게 안 나오죠.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꼭 내가 해야 됩니까?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거기에 순종했다. 기독교의 아름다운 모습은 미덕과 미담은 순종에 있습니다. 주께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에 순종하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친히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능히 이루시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하는 말대로 따라와라.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잖아요. 그들에게 땅을 주고 민족을 이루시는 것을 약속했잖아요. 젖과 꿀이는 땅을 약속했잖아요. 뭘 하면? 순종만 하면. 어떤 광야 여정을 갈지라도, 힘든 일을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살아남게 하시고, 어떤 대적 앞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먹고 지내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어떤 일에서도 신발도 안 떨어지고 옷도 안 떨어지고 하시고 목적지까지 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원망했어요. 불평했습니다. 틈만 나면. 따라합시다.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 같다. 주여 용서하소서. 오늘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끝이에요. 주님 원하는 대로 살면은 나를 귀하게도 쓸 수 있고, 천하게 쓸 수 있고, 가볍게 쓸 수 있고, 힘들게 쓸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내가 사는 것이 어려우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쓰는 모양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면 다 시험거리예요. 그러나 주님을 전제라고 살아가면 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따라할까요? 그래도 내가 살아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준 이 순종함을 배우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우사,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더 습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님은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앞에 두고 그것을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감당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꺼이 순종하고 다른 말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순종의 미덕은 다른 말을 겸하지 않는 겁니다. 원망을 겸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은요, 순종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사회는 이러한 사람들의 유형을 MZ시대라 그렇게 얘기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순종을 기대하지 말아라.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생각이 맞으면 하고 안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이걸 설교한다고 하면은 목사가 어리석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배워서 순종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입니다. 제자는 예수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따라, 예수님 닮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밖에 없어요. 유세비우스라고는 교회의 역사가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쳤는가를 쭉 열거하면서,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에 잡혀가지고 그가 한 것은 역사서를 쓴 유명한 사람입니다. 요세비우스는. 베드로는 로마에 전도하다 죽었고, 안드레는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비참하게 죽었고, 안드레도 또 야고보는 헤로스에서 목뱀을 당했고, 요한도 일생 주를 위해서 살다가 순교한 삶을 살았고, 빌립도 바돌로메는 알바니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고,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목 베어 죽었고, 시몬은 화살에 맞아서 죽었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세비우스의 이 교회사적 입장에서 일을 쓸 때, 기독교는 그러면은 죽음의 종교인가?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이미 기독교는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렇게 죽음의 문제를 남겼을까요? 순종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의 결과는 순교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순교로 돌아간 그들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천상 예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전에 있는 자들의 모습 가운데 가장 어떤 인물들이 순교자들과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각양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다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순교하는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신앙이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주님은 그를 이미 받으십니다. 예, 그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이 같이 담당합니다. 주의 십자가, 주님은 먼저 졌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할 때에 이미 우리는 주님이 다 져주신 십자가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 죽었대요. 왜 죽었는가 물어보세요. 순종하다가 죽었대요. 그러면 그 죽음이 비참하지 않느냐? 비참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순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순종의 자리는 순교자의 길과 같다. 우리가 뭐 잘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헬라어에 마데타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도자란 말도 쓰고 순교자란 말도 씁니다. 전도자는 순교자다. 근데 그 전도자를 보내시고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주님께 순종한 자들은 전도자요 순교자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전도자가 되고 순교자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자.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내가요, 내 생각에는요, 나는요, 이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며 순종할 때 역사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새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면서 이루어진 게 뭡니까?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이제 순종하는 예수님이신데 순종하는 자가 되었은즉 이제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즉 말하면 모든 성도들을 구원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주이십니다. 여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이 약한 사람의 건강을 말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해결을 말합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건져내는 걸 말합니다.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 져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구원해 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다른 이름이 있다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바로 주님께서 내게 이루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입술을 가지고 고백할 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종려주일 그 백성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고 옷을 길에 깔아놓고 호산나 외쳤단다, 그 설교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호산나 외치는 그날은 죽으러 오시는 예수님, 죽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친히 순종한 그 모습을 받아들이고, 예수는 그 이후로 우리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는 근원이 되신 것을 깨닫고, 내가 비로소 구원받은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구원되는가를 바로 알고 바로 감격과 은혜로 주님께 서는 것이 우선이다 싶어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풍선에 바람 넣으면 붕 뜨다가 뻥 터지면 쑥 꺼지듯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로 차곡차곡 쌓여있는, 속이 꽉 찬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 이름, 가장 거의 그 이름 우리 입술에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이윤아 집사님 좀 도와주실래요?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방송에 띄워주실 거들랑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한번 찬송으로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그 이름. 우리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부르면서 우리 마음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거향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우리 마음속에서 천번 만번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 왕 되신 예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할렐루야. 왜 귀합니까? 영원한 구원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왜 귀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왜 귀합니까? 나를 저 천국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한 주간을 주님을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한 자 되면서 우리 한 주간을 기도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